소금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소유가 넉넉하고 윤택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닌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곳곳에서 거룩성을 상실한 채 타락과 방종과 그리고 방탕의 문화로 곳곳에 얼룩져 있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미투 운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오랫동안 간직한 채 살다가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고백을 연이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망받던 정치인이 거기에 눈물로 사과하며 한없이 올라가던 자리에서 소리 없이 추락하고 있고, 또 이는 연예계로 이어져서 영화 감독, 예술인, 배우, 그리고 학교 교수들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직자는 물론이고 신부, 스님, 목사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눈물로 지난날의 잘못을 사죄하고 그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 인생을 비극으로 마친 이런 사회적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바로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깊이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리고 빛이 되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 핵심이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말고 바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존재가 되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택정 입은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 특별한 존재예요. 왜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름받은 자인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파송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름받아서 베푸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힘입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그냥 섞여서 막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존재로 파송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표어대로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거룩함을, 구별됨을, 성별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지녀야 될 정체성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시대의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라.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인을 봉급받는 직장인을 셀러리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셀러리맨, 셀러리는 그 솔트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소금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솔저라는 군인이라는 단어 역시 솔트라는 소금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과거에 그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보수를 받을 때에 금화를 받는 대신에 소금으로 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소금가스를 올려서 그 수입으로 군비를 조정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과거 시대에 소금은 중요했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 세금의 절반이 소금세였다고 그러잖아요. 만리장성을 짓는데 필요한 돈도 소금을 팔아서 충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을 앞에 두고 소금을 공짜로 배급해서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거였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것들은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나 보석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중요성이고 소금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 어떤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소금 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맛이 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살 맛이 나고,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친척들이, 이웃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라. 그게 바로 소금 되어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다시 들어가 파송되어 살면서 더 맛깔나는 삶을 살아내라 하는 분부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을 해도 항상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 말을 해도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말로 죄 짓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아픔의 말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이 바로 소금의 맛을 내는 성도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뿌듯해요. 이처럼 내가 하는 말을, 내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다면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 살아라 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쩜 저렇게 말씀을 참 덕 있게 은혜 있게 잘할까, 참 은혜로운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 속에 늘 가시가 있어요. 말이 그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거를 그냥 소화시키고 삭히느라고 애를 써야 돼요. 이거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귀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면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만큼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래 사람들에게 발핀되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게 되고 비난받게 되고 조롱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소금에 물을 넣으면 짠물이 되는 것처럼 다시 세상에 들어가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로 인해서 그 살맛이 날 수 있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소금 되어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소금과 같은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곳곳에 타락과 방종으로 물들어가고 심지어는 교회와 성도들마저도 맛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도들도, 소중한 가족들도, 관계 이웃들도 살맛이 난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는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몇 가마니가 있어도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몇 가마니의 소금이 있어도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은 맛을 낼 때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성도의 삶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곳곳에서 소금이 들어가므로 소금처럼 살아서 화목의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 안에서 화목의 맛을 내는 이 시대에 소금 되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소금처럼 사랑의 맛을 내는 이 시대에 소금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화목의 맛, 사랑의 맛을 내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때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녹는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사랑으로 녹아지고 희생으로 녹아지고 섬김으로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이고 이 시대의 소금 되어 살아가는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욕심과 자존심 등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지만, 힘든 것이지만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파송받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겸손하게 녹아져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터치전도는 주님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맥을 정하고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밝은 보름달 이 얼굴로 늘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보름달의 얼굴로 감동을 베푸는 일을 계속 반복 생활화하는 것이 터치전도입니다. 한두 번의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꾸준히 섬기는 일이 바로 터치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전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귀한 희생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녹아져 맛을 내는 이 시대의 소금되어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전에 전체적인 광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누구나 다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바포 공동체에서 차로 다 갖고 와가지고 의자도 한 300개 다 세팅을 하고 밥과 국과 모든 걸 다 가져와서 합니다. 그래서 점심에 필요한 모든 분들을 동사무소나 경로당 등등을 얘기해서 몇백 명이든 오셔서 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을 매달 할 것인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첫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경비 들여서 다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장소에서 하는 거고 15명, 20명 정도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일이지만 이번 금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 한 끼라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복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섬김은 소금이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들과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름달하고 마음껏 웃어줄 때 그것은 소금이 녹아서 제 맛을 내는 그러한 복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은 먼저 자신에게 유익하고요, 그리고 타인에게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는 통로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웃음으로 만나게 되면 거기에 서로 평안이 교감이 돼요. 그렇잖아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유익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바로 기쁨의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보름달하고 우리가 인사처럼 많이 웃어야 돼요. 소금처럼 녹아질 때에 이런 화목함과 사랑으로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실천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이 운동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보도가 다 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15번은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15번. 또 10초 동안 크게 웃으면 그 노젓는 거 3분 동안 노젓는 운동의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3분 동안 노를 저을래요? 아니면 10초 동안 웃을래요? 15초 동안 막 박수치며 박장대소하면 100m를 전력 질주해서 달린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고 이미 조선일보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인용합니다. 자, 한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몇 번이요? 예? 한 서너 번 하면 윗몸 일으키기 많이 한 거네요. 10초 동안 마음껏 웃으면 노젓기 몇 분? 어떤 분은 그냥 안 웃고 노를 저을란다 하는데 노를 못 젓고 있어요 지금까지. 15초 동안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박장대소하면 여러분 100m 전력 질주 해보셨어요? 얼마나 그게 지치는데요. 그만큼 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많이 웃으면서 소금처럼 녹아서 화목의 열매를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가득 나타내는 정말 이 시대에 소금되어 살아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절실하게 느끼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서 제 맛을 내는 섬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을 많이 실천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이 시대에 소금되라 하신 대로 소금되어 사는 녹아져서 맛을 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냅니다. 썩어지는 것을 막아내는 부패 방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입니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 할라스인데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인내,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구약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는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불변하는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이 사용되어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관계, 이 소금을 사용했어요. 소금은 짠맛이 특징입니다. 그 짠맛 때문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지중해 연안은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식품에 넣으면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 다음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시대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가치 있는 삶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썩음을 방지하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려면 경건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답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은 이런 소금의 역할과는 반대로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회마저도 부패하고 성도들이 거룩성을 상실하여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보세요. 에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만일은 소금으로서 밖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이런 인생, 방부제 역할, 썩음을 방지하는,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취를 풍기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구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시대에 소금되어서 살겠다는 결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구나. 그래서 세상 속에 다시 들어가서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되어 살아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의 소금이 되어서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고 아물게 하고 덮어주고 또 어루만져주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너희는 이 시대의 소금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이 사회, 정치, 종교가 부패하고 완전히 썩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겪었을 때입니다. 이때 영국이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 웨슬리와 같은 분들이 일어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을 앞장섰고, 그리고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운동, 성경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과거 유례 없는 풍족함과 넉넉함을 우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점점 감사는 메말라가고 있고 곳곳에서 잘못된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저지하려는 계속적인 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이 되는 건데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 성경을 가르치겠다, 성경 정신으로 가르치겠다 해서 세운 학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별이라는 이런 글자를 기준으로 들이대면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각종의 시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는 학교대로, 사업은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는 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살만 나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금처럼 녹아냄으로 인해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화목의 맛을 내고 사랑의 맛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는 것처럼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훈훈한 감독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처럼 너희는 이 시대의 소금 되라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 썩음을 방지하는 소금 되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